네,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뤄야 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13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본주의에 입각한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주님이시오, 날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늘 자신들을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고도로 발전된 사회, 그로 인하여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변해버린 오늘 이 시대에 이념으로 인한 갈등, 지역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갈등과 개인주의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삶,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에게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팔아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바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모르는 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가진 땅을 팔아 그 판값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교회에 바친 이 헌금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 그 판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교회에 헌금하였던 아나니아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 그 판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헌금한 아나니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만을 헌금하였다라고 오히려 그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라면 자기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 그 판값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했다면 아마 굉장히 신앙이 좋은 성도라고 목사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에게 집이 2채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필로에서 이분이 한 채를 팔아가지고 그 판값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은 아마 그 성도를 굉장히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아나니아를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자신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그 영적인 궁고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4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땅을 팔긴 전에 예루살렘 공동체 앞에서 아마 선언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팔아다 그 땅을 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나니아가 그 땅을 팔기 전에 마음으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판 돈은 제 돈이 아니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는 자기가 결심했던 그 마음의 결심, 예루살렘 공동체 앞에서 다짐했던 그 다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절 후반부를 보면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판 일을 마음에 두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팔려고 결심했을 때부터 땅을 팔아 땅을 판 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그 땅을 판 값에 얼마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계산을 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가리켜 구별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 세상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은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받은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구별된 삶,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에 힘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이 돈의 절반만 드릴까? 아니면 11조만 드릴까? 아니면 감사원금만 드릴까? 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같이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즉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증거자의 삶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은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목숨까지도 다하여 사랑할 때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이 세상과 예수님을 함께 섬기려고 했다면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복음의 삶을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럴 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 드리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그렇게 없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한국교회가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때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는 자기의 몸을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자기가 자신이 교회에 와서 섬겼어요. 교회 일을 도왔어요. 그랬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사를 배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이 없다면 우리 몸을 가지고도 교회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여러분들 돈 없으면 교회 못 섬기는데 아니에요. 교회 청소할 수도 있죠. 뭐 할 게 많아요. 우리가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아니면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합니다. 우리 정의학 권사님 가족들이 계속 나 청소를 해요. 봉사해요. 누군가는 해요. 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들도 힘들었어요.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공동체에 헌금하면 공동체 그 영적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에 없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내놓는 성도보다 그걸 나눠받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물질로 드릴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없어 그런 거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그랬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을 밀어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